우리 그 단기 선교팀 10명이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탈북자들을 만나러 간 거죠. 총 4군데를 들렸는데 3군데에서 탈북자들 한 20여 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오기로 한 탈북자들이 그 중국 인민해방군 70주년 기념 행사로 인해서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중국에 발이 묶여서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서 한국 인천 공항을 경유해서 태국의 방콕까지 무려 20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방콕하고 시카고는 정확히 12시간 차이더라고요. 여기 12시면 저쪽이 낮 12시면 저기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나 몸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방콕에 있는 모텔에 가서 한 서너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탈북자들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간증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또 자고 다음 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그 국경 지역으로 한 5시간 반, 6시간을 올라갔어요. 거기가 유명한 그 트라이앵글 지역이라는 데 아닙니까? 거기 메콩강이 흐르는데 라오스와 태국의 그 국경에 그 강이 메콩강이 흐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탈북자들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배를 타고 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차를 타고 치앙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다시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하도 여러 군데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꿈을 꾼 것 같이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갔다 오기는 갔다 왔나? 우리 시카고에서도 탈북한 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게 먼 곳까지 간 곳은 탈북한 분들이 어느 루트를 타고 내려오나를 보고 싶었고 또 이제 바로 탈북한 분들이 얘기하는 따끈따끈한 그런 간증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나 북한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동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탈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고향을 등지고 조국을 떠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사실은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거기서 잡히면 북송이 되어서 반동분자 혹은 조국을 배신한 자로 뭐 거의 죽는다고 봐야 하는 거죠. 특별히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성놀이개로 혹은 중국의 아주 그 시골에 이렇게 팔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데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가 틀리면 신고하면요 바로 북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하는 거죠.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그 탈북자들을 저는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첫째는 북한에서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북한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혹은 뭐 이사를 하려고 하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다른 데 한 군데도 가보지 않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평양에 한번 가서 평양 구경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마을 공동체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듯이. 근데 거기서 범죄자로 찍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은 이제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떼어서 이제 장마당에 갖고 가서 파는 거죠.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뭐 양키 물건 장수하다가 붙잡히고 막 벌금 물고 막 유치장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북한이란 나라는 뭐 뇌물을 쓰면 다 되는 나라인데 마침 특별 단속 기간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전과자가 된 거예요. 또 북한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셀폰을 갖고 전화 통화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에요. 붙잡히면 감옥 가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 붙잡히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 같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붙잡혀서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북한이라는 사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탈북한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남한에 이미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북한에 사는 사람과 혈연과 지연으로 어떻게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살고 싶어서 탈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1990년대 말에 그 고난의 행군 때 이제 탈북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여성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이들의 사연은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이들의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이들이 과연 자본주의라는 살벌한 이 경쟁 체제에서 견딜 수 있을까? 또한 멸시와 차별을 극복하고 한국이라는 삶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당신들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북한보다 더 힘들고 서러울 수도 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극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충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난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탈북자 모자가 원룸에서 굶어 죽었어요. 또 몇 년 전인가 그 뉴욕에서 탈북자 부부가 자살을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공안을 피해서 그 광대한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국경을 넘어서 천신만고 끝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또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미국까지 왔는데, 아니, 무슨 고통이 컸길래 자살을 합니까? 아니, 북한에서 당한 고난보다 더 컸단 말인가? 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탈북할 때는요, 어떠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한국에 가면 정말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그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다른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절대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고 남의 처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을 거야. 아, 부럽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죽하면 불교에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했겠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조금 이제 좀 살만하다, 편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찾아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좀 할만하다, 편하다 그러면 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나 고해와 같은 인간의 실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력화하는 죽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 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욥. 딱 두 단어 생각나죠. 고난.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은 매우 독특합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택한 과목이 뭐냐면 바로 이 욥기예요. 욥기. 또 북 오브 욥. 근데 왜 택했냐면은 이 교수님이 욥기라는 카멘터리, 해설서를 쓴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택했습니다. 겁도 없이 어쩌자고 욥기를 택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읽어도 어려운데 강의 들어가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도 시적으로 얘기하니까 원래 알아듣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얼마나 어렵든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페이퍼가 30장짜리 리포트예요. 중간고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30장짜리 리포트를 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야 리포트를 내죠. 그래서 이거 결국은 신학을 포기해야 되나? 첫 과목 듣고 포기해야 되나?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네 창피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막 그냥 천신만고 끝에 정말 개발세발, 되는 말 안 되는 막 써가지고 30장을 거의 채워서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수님이 B를 주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존경스러운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욥은 건강하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에게 무서운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는 욥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이제 도합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이렇게 온 집안 식구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근데 잔치가 끝나면 혹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혹시 교만하고 방탕하게 굴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학교회를 한번 다시 하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에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백인 여학생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아주 정말 참하게 생긴 백인 여학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는 한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한 것 같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요, 한편으로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참 부러웠어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만한 제가 아주 멀쓱해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 여학생이 뭘 얻기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길래 거짓말을 했을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거짓말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거짓됨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곧잘 했거든요. 둘러대고 막 편한 대로 얘기하고 막.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제가 거짓말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제가 정말 거짓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거짓말. 근데 아무튼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 했다, 안 하면 안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진실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것이 가장 옳고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욥기 1장 9절을 보면요, 사단이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서운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정규와 명예도 주시고 자녀복도 주시고 형통하는 복을 주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욥이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시니까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병들고 실패해도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악조건에 처할지라도 나를 배반하거나 나의 사랑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속에 욥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욥은 억울해요. 욥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억울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생각하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 네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계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사단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유익도 없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과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욥기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손해본다고 해도, 심지어는 내가 순교한다고 해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인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소망의 문제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느냐 절망하느냐의 문제예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들도 많았어요. 그 많은 재산이 몽땅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 뭐냐? 물질 시험.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망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통과하기 제일 쉬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자녀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입니다. 다 참아도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 10명이 다 죽었다는 것,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여러분, 극단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300명이 넘는 피워보지도 못한 고등학생들이 배에서 그냥 죽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한으로 남는 거예요. 기구한 운명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건강이에요. 욥은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요, 기아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고요, 잿더미 위에서 뒹굴렀어요. 욥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 부인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잘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위로를 하러 찾아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마 할 말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말없이 옆에 있을 때 욥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씩 말을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숨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런 말이 욥의 속을 더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달라. 나도 그런 말을 할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말이 없을 때는요, 차라리 조용히 옆에서 지켜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줍지 않게 말을 하다 보면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욥에게 교만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정신 좀 차려. 여러분, 괴로울 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로 받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게 목이 쉬어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나오네요. 네. 부르면 잘 부를 텐데. 가짜는 듯이 웃어 지금.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본문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해도,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모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속자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욥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시지? 주무시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위협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눈이 오거나 그 너머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비는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 붉은 태양은 떠오르고야 말 것입니다. 뭐 눈보라가 4박 5일 친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불의가 횡행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언젠가는 기필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불어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에 확실히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본문 26절을 보면요,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재물, 지식, 명예, 지위,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가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고 아웅다웅 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우린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까요? 여기에 욥은 소망의 닷을 내린 겁니다. 썩어질 세상,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세상 인심,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거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소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